창세기 21장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인 사라의 나이가 그때 90세였고 경수가 아주 끊어졌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이 낳을 가능성은 0%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야, 내가 못할 일이 있겠어? 너 걱정하는데 네 생각, 네 경험으로는 안 될 것 같지만 나는 된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성적 받는다. 그거는 열심히 공부해서 받을 수 있겠지만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 구함으로써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하나님 방법으로는 될 수 있다. 이것을 믿음으로 가져야 합니다. 나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안 되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자기에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크리스찬이라는 다르게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에는 보장이 없어요. 내가 이 방법대로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렇게 좋은 결과를 내길 원하지만 실제 된다 안 된다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방법과 같지 않고 보장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소유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방법을 나의 방법으로 가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삶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가? 이게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에게 사실 하나님은 다 알려주셨고 우리도 다 알고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알려주신 하나님의 비밀은 믿음이에요. 믿음대로, 그러니까 믿으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어떤 신념이 아닙니다. 나의 신뢰, 어떤 긍정의 힘, 한다면 한다, 된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너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신 사건, 역사,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을 너의 믿음으로 받아 가져봐라. 한번 믿어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주신 방법으로 나아갈 때 그렇게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주간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라라는 그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오늘 첫째 시간은 믿음의 계산법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재밌는 얘기가, 성경에서 너희는 계산을 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 계산을 잘해야 돼.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처음부터 어떤 망대를 세우거나 어떤 것을 건축할 때 무턱대고 그 비용은 계산하지 않고 시작했다가 한참 세우고 골격을 세웠는데 돈이 다 떨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하는 거예요. 미완성으로 끝나면 시작한 것만도 못한다. 너무 허무하다. 이런 게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31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전쟁을 나간다고 하면서 우리 군사 수가 어떻게 되고 우리의 무기가 어떠인지도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무턱대고 싸운다면 만약에 우리보다 많은 적군 그리고 많은 무기가 있는 그들을 어떻게 감당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길도 계산하며 걸어가라는 거예요. 너희 계산하지 않고 무턱대고, 그러니까 한 집회에서 감동을 받고 야 이제 나는 믿음으로 살 거야. 다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 말 전하면 살 거야. 그냥 아무렇게 의협심처럼 내가 한번 해보지 뭐,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감동이 끝나면
그 믿음도 끝나게 된다라는 거. 아, 이 길이 아닌가 보네. 그때 그 감동, 그 감격, 그것은 뭐였지? 그냥 또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아, 내가 이렇게까지 수고했는데, 이렇게까지 헌신했는데, 남들보다 예배 더 열심히 드리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아무런 변화가 없지? 내 가정에는 왜 변화가 없지? 이렇게 의심과 불신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되는 대로 살아가지 말고 그냥 감정대로가 아니라 잘 계산해봐라. 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잘 계산해 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중에 기적의 계산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기적의 계산법, 기적의 초고속 계산법 이런데 그것만 하면 계산이 빨리 된대요. 그 후기 중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아, 그랬구나. 이제 푸는 방법을 내가 알게 되었네. 이런 뭔가 말씀을 깨달은 것 같은 그 후기들을 막 올렸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오늘 이 믿음의 계산법을 받아 가지면, 아, 그랬구나. 나의 지금 주어진 문제, 내가 해결해야 할 이 문제, 이 방법대로 풀리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들으십시오. 오늘 믿음의 계산법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것을 적용만 하시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정말 예전과 다른, 이전에 어떤 선지자나 어떤 율법학자나 어떤 서기관들이 말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말씀, 그 말씀만 들으면 살아나는, 그 말씀만 들으면 회개하게 되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그 말씀을 듣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정말 남자만 5,000명이니까 그냥 학자들이 대충 계산했을 때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포함하면 약 2만 명 정도 모였을 거라고 이렇게 추산을 합니다. 하여튼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밥때가 된 거예요. 밥때가. 이제 하루 종일 말씀만 어떻게 듣습니까? 우리도 또 밥을 먹어야죠. 그래서 이때 빌립에게 예수님이 문제 하나를 출제를 합니다. 빌립아, 이 문제 한번 풀어봐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야, 빌립아, 이제 밥때가 됐어. 이제 먹이하는데 이 2만 명이 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 너 한번 이 문제 해결해 볼래? 딱 그러자 이 빌립이 머리가 아주 비상했어요. 그냥 딱 계산이 다다다닥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이 문제를 듣자마자 그것도 암산으로 딱 계산한 거예요. 그 계산의 결과가 7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한 데나리온이 당시 일용직 노동자 하루치 품삯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계산하면 한 데나리온을 10만 원으로 생각하면, 야, 예수님 사람들에게 조금씩 받게 해도 200데나리온, 약 2천만 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한마디로 이거는 먹일 수 없습니다 라고 이제 빌립이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2만 명이 모였어요. 제가 어느 날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이 막 능력이 나타나서 여기 5층부터 4층, 3층, 2층, 1층 여기까지 막 있어요. 2만 명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일한테 얘기를 하죠. 야, 사일아, 어떻게 먹여야 하냐. 이거 우리 점심 먹어야 하는데 이거 어떻게 그러면은 갑자기 사일이도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먹이지? 돈은 돈이고 지금 배달을 어떻게 시켜요? 이거 배달할 것도 없고. 하여튼 이 빌립이 그렇게 대답하는 동안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자기한테 질문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빌립에게 한 질문을 안드레가 들었어요. 안드레가 딱 듣더니 한 아이에게서 빵 2개와 물고기 2마리를,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예수님, 이거는 어떨까요? 그냥 가지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하여튼 안드레의 심정이 어떠실지 모르지만 혹시 예수님께 이거라도 갖고 오면은 좀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가지고 나왔는데, 사실 2만 명을 어떻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제자들도 못 먹을 거예요. 이건 예수님 혼자 먹기에도 그냥 딱 될 건데, 계산적으로 세상이 볼 때는 계산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께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오고 예수님이 축사하시자 2만 명을 먹였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한 개씩이 아니라 정말 배부르게 다 주게 하셔서 배부르게 먹이시고
오히려 남기기까지 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계산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믿음의 계산법의 핵심은 예수님을 계산에 넣으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계산에서 나의 통밥을 굴리는 것이 아니라 되고 안 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산에 예수님을 넣으라는 것입니다. 빌립은 세상적 계산으로 너무 정확했어요. 사실이에요. 정말로 부족했어요. 200데나리온이 뭐예요? 어떻게 될지도 몰랐어요. 얻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빌립이 하나 놓쳤던 것은 그 계산법에 예수님을 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답의 결과는 결국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라는 것이 결론이었지만 안드레의 답은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터무니없는 거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2만 명을 먹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계산에 넣자 가장 완벽하면서도 아름다운 답, 그 결론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빌립에게 물어보신 게 아닙니다. 이 요한복음 6장 6절을 보면 사실 예수님은, 이 현대인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예수님은 하실 일을 미리 다 알고 계시면서도 빌립의 마음을 떠보려고 이렇게 물으신 것이다.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말할까? 어떻게 할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을 좀 기분 나쁘게 만들려고 너 믿음 없어 이것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빌립에게 테스트한 것은, 왜냐, 이 테스트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답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테스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정답을 받게 되었어요. 정확한 계산법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7병이어 사건도 있어요. 약 4,000명을 빵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또 먹이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빵이 5개냐 빵이 7개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계산에만 넣으면 해결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내 형편이 어떠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을 계산에 넣으면 역사가 나타난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이제 거의 들어가기 직전에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12지파 중에 한 명씩을 선출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라. 그 정탐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탐하고 온 12명 모두가 동일하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너무 좋은 땅이다. 우리가 가져온 이 포도송이 봐라. 우리 주먹만 하지 않냐. 정말 우리 그곳만 가면은 우리 배부르게 먹고 정말로 살만한 곳이다. 외치면서 그러나 그 10명이 그런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 10명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산해 봤는데,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계산해 봤는데 우리는 군사적으로 힘이 없다. 거기는 정규 군사교육 받은 정말로 장수와 같은 자들이 많고 훈련된 군사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저 떠돌일 뿐이고 우리는 숫자적으로 되지 않는다. 우리 그냥 갔다가는 개박살 난다. 가지 말자. 이렇게 얘기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계산법을 말합니다. 맞다. 그들은 강하다. 얘네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거인과 같이 강한 애들도 많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셨고 광야에서 우리를 사랑과 능력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자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계산에는 하나님을 넣었기 때문에 그 완벽한 승리밖에 없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예수 믿는 사람의 계산법은 두 종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빌립처럼 예수님을 계산에 넣지 않는 것이요, 그래서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생각, 자신의 환경만을 의지하고 낙담하고 포기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또 한 부류는 안드레처럼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정말로 이 앞이 안 보이는 것처럼 어렵게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계산에 넣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답이 안 나오는 문제를 만났다면 예수님을 한번 넣어보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문제가 생길 때 정말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계산을 할 때 예수님을 계산에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계산에 넣고 예수님을 철저하게 의지한다면 그 문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역사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계산에 넣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로 예수님께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형편에 있을 때 내가 경험했을 때 내 상황에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도움, 앞에서 말한 것처럼 결국 믿음대로 된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 먼저 나가는 것, 5병이어건 7병이어건 내 모습, 내가 가진 것,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문제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축사하셔서 그 문제를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역사를 경험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바디메오의 이 사건을 읽으면은 여리고에서 들어가실 때,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여리고가 이 조그마한 땅이 아니에요. 그 여리고 그 마을이에요. 마을을 지나가서 나가실 동안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갔는데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 이적과 표적을 바디메오만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왜냐? 바디메오만 예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의 도움을 받기 원한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바디메오는 눈을 떴고 나병 환자는 깨끗함을 받았고 중풍병자는 일어섰고 죽었던 나사로는 살아났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고 5병이여 7병이여 역사, 그 풍성케 해주심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도움, 그 역사를 경험시켜 주시는 그분께 나아가는 것,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 아, 나의 문제 해결책은 예수님이시구나. 이전까지는 어떻게 보일지라도 나의 부족함을 풍성히 채워주시는 분은 예수님이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을 계산에 넣지 않으면 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그분만을 붙들고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가지가 열매 맺지 않습니다. 그 나무의 진액에서 예수님의 나무에 접붙여 있는 그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 지금보다 더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정말로 인간을 죄에서 용서하는 방법, 인간을 진리에 거하게 하는 방법, 인간을 영생케 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더 믿고 예수님을 나의 승리자로, 치료자로, 인도자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더 예수님께 맡기고 도움을 구하고 믿기 때문에 한 번 더 간구하고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만나고 어떤 힘든 일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더 한번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도움을 구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 염려하고 걱정할 그 시간에 예수님께 더 나아가서 내 상황, 내 형편, 내 것을 누리고 이 말씀을 드리고 나아갈 때 그 예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 나아갔다면 이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나서 나눠주는 것은 제자들이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능력을 주셨고 행했던 것은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나안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던 것도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신 거지만 나눠준 것은, 그 통을 들었던 것은 하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병자들도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지만 결국 일어났던 것들, 움직였던 것들 또한 병자들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기도했다면, 예수님께 맡겼다면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산기만 두드리지 말고 어떤 형편이 변화돼야지 내가 움직이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지 내가 이렇게 될 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눈에 보일 때 그대로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냥 그 결론을 붙들고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나의 주어진 삶을 그대로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 다음에 찾아오는 거예요. 믿음은 믿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내 삶에 그대로 앉아 있으면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 기도원에
한 청년, 젊은 청년이 26, 7살 되는 친구가 아침, 점심, 저녁, 야간까지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1년이 넘게. 정말로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를 쓰임받기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1년 동안 하자. 그때 그 기도 원장이 그 열심히 오늘도 기도하는 그 사람의 어깨를 치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이제 나가라. 정말로 쓰임받기 원해서 기도했으면 나가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한다. 그러면 믿음으로 싸워보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한번 나의 삶을 들여보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특히 주일 예배에 대한 타협이 있어요. 요새는 토플도 토익도 주일이에요. 그런데 직장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사실 저도 어려워요. 시험을 안 보면은 이게 불이익이 있을 건데. 그런데 참 이것도 지금 말하면서도 참 부담이 되네요. 이게 참 어떤 게 맞냐 틀리냐. 근데 또 하나님은 주일을 섬기라고 했는데 하나님 이게 진짜 이게 토익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토익을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하나. 하여튼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나를 도전해 본 거예요. 불이익이 찾아오더라도 한번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 정말 이 말씀에 나의 삶,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한번 부딪혀 보는데 늘 조심조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다가 안 되면, 이렇게 했다가 안 되면, 저렇게 했다가 안 되면,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럴 때가 저에게도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시는 것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면 정말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라는 거. 또한 시편 27편 14절에서도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지금 안 된다 할지라도, 지금 내 삶이 왜 예수 믿고도 여전히 내 모습이지? 나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응답은 멀리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내 계산상은 이때는 이렇게 돼야 하는데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도움이 와야 하는데 이것은 이렇게 돼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앞서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다려보자라는 것입니다. 감정과 경험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예수님의 도움을 구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실제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결국 움직이는 사람이 체험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동사고 예수님의 그 믿음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도 동사가 돼요. 그냥 내가 많이 알았다. 성경을 100번 암송하면 뭐합니까? 그 말씀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해서 순종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진액을 나의 삶에서 누리게 하고 체험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사 우리가 볼 때 정말 생각과 다를 때 많잖아요. 어떤 기도를 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많은 일들 가운데 이렇게 됐으면 하는 역사, 그 좀 해결됐으면 하는 것들. 그런데 늘 생각과 다르게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한, 내가 바라본 그것과 다른데 그게 실패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게 실패예요? 왜 그게 결론이라고 우리가 착각하냐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 생각과 다른 역사가 나타나도 우리는 놀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8절에 이거 꺼졌나요? 네. 놀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제 생각과 다르게 꺼져 있어도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고의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모든 것에 예수님을 계산에 넣으면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볼 때, 내가 느낄 때 내 감정에 그게 실패처럼 느낄진 모르지만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정말 이전과 다른 삶은 누가 사느냐? 지금 목사가 사는 것도 선교사가 사는 것도 누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자,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 예수님께 맡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결국 열매 맺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정말 그 승리를 체험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도 나누겠지만 그 성공, 예수님 때문에 성공하는 그 맛을 알아가면 그 다음부터의 삶은 정말로 늘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늘 기대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뭡니까?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 아닙니까? 내일 일이. 예전에 그런 그 친구가 있었어요. 한 목사님 자녀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목회가 미국으로 가는 바람에 그 딸이 같이 갔는데 영어를 하나도 못했대요. 알파벳도 할 줄 몰라가지고 학교에 가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아침마다 울었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할지 모르고, 특히 수학은 그나마 숫자니까 이렇게 뭐 하고 이렇게 쫓아가겠는데 영어 시간이 그렇게 힘들었대요. 나는 그 애가 나는 진짜 막 너무 힘들어서 나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막 너무 힘든 얘기를 하니까 이 교사가 그 아버지와 그 아버지 목사님과 그 딸을 불러가지고 누구누구야, 너 수업에만 참여하면 내가 A 줄게. 너 수업에만 참석해봐. A 줄 거야. 그 다음부터 이 애는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늘 그것 때문에 조바조바하고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못 쫓아갈 것 같아. 근데 결국 그 한 학기, 두 학기를 보내고 나서 영어가 아버지보다 훨씬 유창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것이 낙제점을 받을 것 같고 내 삶이 어렵게 보일 것 같고 이 상황이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아니다. 나를 믿고 나아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겠다. 그러니까 너는 믿을 게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나를 믿고 나아가라. 나를 의지해라. 나한테 맡겨봐라. 나를 신뢰해봐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예수님만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면, 계산을 넣으면 계산이 서게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의 삶은 망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망하지 않아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왜냐? 모든 것이 합력하는데. 설사 내 삶이 지금 실패처럼 느껴지는 그것도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주시겠다는데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내일 일을 왜 염려합니까? 기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 딸처럼 한 학기만 지나면 나 A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삶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 믿었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산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보면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초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계산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염려하고 있는 문제들, 걱정하고 있는 문제들, 아니면 어떻게 됐으면 하는 문제들 가운데 예수님을 집어넣어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이 여러분의 어떤 다른 것을 주시지 않겠어요? 더 책임을 안 주시겠어요? 다 주셨는데.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내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았는데 뭘 더 아끼겠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아낄 것은 이제 없어요. 그렇다면 그분에게 말해야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나한테 말해라. 예수님께 나아가 너의 삶을 고백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걸어봐라. 내가 어떻게 채우고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역사하는지. 조만간에 저에게 역사했던 거를 한번 제가 또 간증으로 한번 좀 풀어보겠습니다.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이 와, 이런 거를 한번 제가 쫙 풀어서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의 삶 정말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 삶에 내 계산이 아니라 내 계산, 삶을 바라보는 계산, 삶을 진행하는 그 모든 계산에 예수님을 넣읍시다. 구주 대신 예수님을 넣어보고 예수님을 더 사랑해보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그리고 주신 말씀으로 한번 적용해보면, 우리가 학원에서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하면 뭐예요? 실제 시험을 봐야죠. 학원에서 정말 비법을 다 배웠어도 내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의고사 보면서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알아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맡겼다, 예수님께 의지했다면 이제 삶에서 그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보자는 거예요. 지금 두렵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지금 좀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하고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한번 나를 들여보자라는 거예요. 우리 정말로 내 삶의 계산을 내가 계산하지 말고 예수님을 넣어봅시다. 정말로 예수님이 구주라면 나를 살려달라고 더 외쳐봅시다. 결국 기도로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정말로 그 문제, 어떤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을 넣고, 예수님 나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나 이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살리실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데, 말씀을 통해건 또 그 주일 말씀이건 또 찬양을 통해서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또 그대로 살아볼 때 오병이어의 그 역사가 정말로 2만 명이 넘고도 남는 그 사람들이 먹일 그 충분한 그 축복과 그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나도 경험하고 우리 그 경험을 또한 옆에 우리 가족과 이웃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산법, 예수님을 넣고 계산합시다. 예수님을 넣고 나에게 주어진 문제, 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안 풀리는 문제를 예수님을 넣는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해결될 건지 그것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모든 것에 예수님이 구주되심을 높여드리고 맡겨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결과를 누리시길 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믿음의 계산법으로 계산하자. 예수님을 넣고 계산하자. 우리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답을 받아 누리시는, 그래서 승리하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병든 자에게 지금 병든 병 그리고 병든 자신, 어떤 그 병과 병든 자에서 어떤 결과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결과는 두려움, 염려, 언제 죽을까 봐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 그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자 치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일과 문제 해결은 예수님이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예수님, 나의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힘듦이 있습니다. 예수님 맡아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